예, 안녕하십니까. 조례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 좀 길어가지고 제가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 이 말씀으로 은혜가 주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그 헬라어가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으로 그 영어로는 favor를 의미하죠. 아울러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선물이라고 해서 은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은혜의 그 히브리어는 hen 그리고 헤세드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표현은 hand and grace를 표현하는데요. 은혜, 은총, 편파적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헤세드는 그 kindness, mercy, 그 다음에 pity, 이러한 인정을 베풀고 죄사함, 그다음에 불쌍히 여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는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선물인 것입니다. 헨과 헤세드의 그 구분의 기준은 헨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고요. 헤세드는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베푸는 그 은혜, 은총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생명을 주고 또한 세우시는 은혜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정의로는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고 성경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성경에서는 노아를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아가 하나님의 명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남은 자로서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렇다고 죄악 속에서 구하는 새 생명을 주시는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은혜도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마음의 근심,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 등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과 징계와 저주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로 다스리시고 자발적인 순종과 겸손한 복종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세워가십니다. 결국 사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에,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만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고쳐주시거나 건져주실 수도 있지만 은혜를 통해 연약함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 고난을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바꿔주십니다. 나의 부족한 능력, 나의 그 모진 성격, 나의 성숙지 못한 인격, 나의 육신적인 연약함, 나의 그 여러 가지 질병, 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는 그분의 뜻인 착한 일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착한 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에게 가장 합당하고 올바른 일이 착한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일꾼이 되는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며 10절까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전체의 본문 내용입니다. 말씀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씀 중에 은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한 영혼들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런 반전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또한 자신만 부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부하게 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의 근원인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의 종들이 다른 사람을 부하게 하는 일,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가요? 바로 은혜인 것이죠.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영으로, 육으로, 생활로 건강하게 부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욕심과 탐욕을 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욕심과 탐욕을 버려서 그 비워진 마음 같지만 그 마음은 뭘로 가득 찼습니까? 은혜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은혜는 주인의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인데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죠. 자신의 주인인 라반의 모든 것이 야곱의 소유가 되고 거부가 되었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구약에서도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에서는 젊은 사람에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꼭 나이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은혜를 받는 방법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어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을 말하죠. 겸손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 덕목이기도 하죠. 또한 주님의 일꾼들이 갖춰야 될 필수 요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형통한 자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겸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못나고 부족한 모습을 깊이 깨닫고 저절로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분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의 겸손인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은 순종으로 나타나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모든 삶을 맞추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겟세마네 기도는 순종의 모범이 됩니다. 다윗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세속적인 명성과 자랑을 버렸죠. 모세 역시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려움과 무기력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는 순종이죠. 이러한 순종은 겸손의 열매인 것입니다.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겸손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순종의 길이 평탄하게만 한 것은 아니죠. 평탄한 길이라면 성경에서 순종을 그렇게 강조할 이유가 없겠죠. 순종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여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고난도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헤쳐나가겠다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은혜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온전한 겸손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력을 목사였습니다.